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라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한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평생 한번 내 안에 성령 계시면은 들락날락 이게 아니고 성령 우리가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 불 세례라 같은 말인데 한번 받고,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은 방탕하게 되죠. 우리를 돈도 그러고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는데, 성령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 그래서 여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플레루스데라는 말입니다. 플레루스데라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 계속해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여러분, 이제 현대인들은 거의 뭐 차가 필수 아닙니까? 그죠? 각 한 가정당 뭐 차가 뭐 한 대씩, 두 대씩, 세 대씩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차가 이제 다니려면 이 오일, 기름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 없이는 뭐 꼼짝 못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먼 거리를 갈 때 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먼 장거리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름도 안 넣고, 요즘이야 뭐 주유소들 많아서 고속도로에 괜찮지만은 정말로 한번 산길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오지를 가는데 기름을 안 넣고 가면 참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수시로 뭐 체크를 해야 돼요.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수시로 뭐 얼마 남았습니다, 이 기름 가지고 얼마 킬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 차들은. 그죠? 그리고 기름 불이 들어도 뭐 한 50km, 60km 달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역을 지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이 일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뭐 흔히 뭐 이 성령을 성령 충만 그러면 뭐 은사 충만, 능력 충만, 틀린 건 아닌데 그쪽으로는 늘 우선 많이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늘 말씀을 깨우쳐주고 감화 감동 주는 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 앞에 순종케 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보면은 늘 순종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 뜻이라면은 거기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어디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에 다스림 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뭐 은사 충만해서 하는데도 보면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의의가 못 드러나고 자기 주장이 막 나타나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다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말 그대로 말씀에 충만한 상태죠.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을, 술 드시는 분들, 뭐 술 드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술이 한 잔 두 잔 자꾸 들어가면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 삶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파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이게 조금 잡수면은 다 기분이 좋아지세요. 또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잖아요.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처갓집에 찾아가서 할 말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장모 될 사람 집에 가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상사한테 이렇게 눌렸던 이런 술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뭐 일을 하게 하는, 일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술을 취한 사람 특징 중에 뭐예요? 이 술 취하면요, 이 기분이 참 좋아서 잘 써요. 이거 오늘 술값 내가 다 낼게 이런다고요. 근데 술 깨고 나면 다음날 집에 가면 완전한테 혼나죠. 나중에 이제 뭐 카드값 받아보면 그때는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그러죠. 어쨌든 술 취하면 막 그때는 무조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의 은사로 내가 무장될 때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순교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조금 하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면서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비슷하죠. 술 취한 거가 성령에 취한 이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라고. 어떤 여기도 나옵니다만 어떤 신비적인 몽롱한 상태, 그렇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어떤 비몽사몽간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계시를 받고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 어떤 초월적인 영성을 가졌지만은 이 초월적인 영성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도덕법, 윤리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고 이 사회법도 무시하고 국가법도 무시하고 살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사회법 무시하고 윤리도덕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에티켓이 없죠. 이 상식이 없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적인,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국가와 또 지도자들 다 세우셨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가 아니다, 그죠?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르는 극도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공통된 그 성령에서 붙잡힌 삶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 영이니까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사건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죠?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나타내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이제 떠났을 때 다시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안수해서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믿게 하는 거죠. 자, 8절 보죠. 8장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시몬은 그냥 안수 받으니까 성령 임하니까 지도 그래 하려고 돈 주가지고 그걸 좀 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17절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게도 뭐래요?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하려고 막 시몬이 사모하는 있지만 방법론이 틀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기도 받는데 돈을 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는데 비슷한 데 있어요. 잘못된데 이런 부분들은 참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고 뭐 치유가 안 되면은 돈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자꾸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그 다음에 어떤 뭐 돈을 받고 어떤 임파테이션, 은사 전이하는 걸, 전이라는 거 임파테이션은 능력 전이, 이건 뭐 우리가 하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 한번 해봐요. 이 능력이 전이되고 뭐 전달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공공연하게 이 능력 전이해 주면서 뭐 이렇게 은사자로 세워주고 뭐 은사도 뭐 이렇게 막 해서 준다고 해가지고 세미나하고 회비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못 받으면 환불해 준다니 뭐 이런 소리 하고, 근데 환불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안 되면 뭐예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런 소리 합니다. 그 믿음을 붙이는 거거든. 근데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돈대로 내고 지우 기도를 받고 또 뭐 각종 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당신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런 소리 해버려요. 어쨌든 이런 시몬 같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 이 사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안수한다고 성령이 다 임하는 건 또 아닙니다. 사도님들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 10장 44절 한번 보세요.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런 논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이 성령이 이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원래 말씀이 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 안에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부흥의 참된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이 기도하신 권사님들이, 또 목자들이,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성령의 역할은 또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쓰시죠. 그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지팡이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응? 예수님의 세마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을 막 우리가 뭐예요? 하나의 큰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숭배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개톨릭은 그게 많아요. 개톨릭은. 그래서 개톨릭 성당에 가면 뭐가 많아요. 앞에도 많고 복잡해요. 이 강대상이.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강대상밖에 없어요. 이 강대상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건 없어요. 성만찬상 하나 있고 그거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뭐 주변에 다 없애버렸어 우리는. 근데 개톨릭에 가면 뭐 성공회 같은 데도 그렇고 이방 종교들 가고 아이 많아요. 경상 붙여놓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뭐 집에서 팬케이크를 굽다가 태웠는데, 후라이를 하다가 태웠는데 보니까 거기 태운 자국에 예수님의 얼굴이 현현이 된 거예요. 와, 예수님이 우리 집 후라이팬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제 이 후라이팬을 이제는 막 숨기는 거야. 그래서 대대로 광고해가지고 유리박스에 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경배하러 오는 거야. 때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한참 지나니까 다 형창도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 한번 보려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까도 일부 때 말한 거죠. 우상성기는 거예요. 형상성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가정에나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 눈 위에 발자국 그거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 그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인다 그러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
당신이 믿음이 없는 거야. 천국 못 가.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전혀 아닌데 그거는. 저는 그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것. 각도를 잘 보면 잘 보입니다. 뭐 말을 알겠어요? 그러다가 뭐 믿음을 갖다 붙이고 뭐 천국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인지 사탄의 얼굴인지 뭐로 우리가 주장합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보면 뭐 기독교 서점에서 성화를 많이 그려놨죠. 예수님 얼굴 뭐 그런. 여러분 우리는 그 얼굴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일 것이다. 뭐 귀가 어떻고 코가 어떻고 막 이렇게 참 멋있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형상을 과학자들이 추적했잖아요. DNA 조사해가지고 골격을.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 농부 아저씨 못생긴 크로마뇽인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얼굴을. 안 봤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안 봤으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의 뭐 초상아들 이렇게 그리잖아요. 옆에서 그죠? 그리에서 구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실록에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막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독교는 그건 아닙니다. 그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3000년, 5000년 나누지만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똑같아요. 6000년 전에 그 하나님, 지금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의 창조주요, 나의 전능자요, 구원자님을 알고 그죠? 이 땅의 만왕의 왕인 줄 알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숨기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뭐 하나님 얼굴을 그려놓고 말이요. 그 얼굴이나 당문상 얼굴이나 똑같더만 보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그러다가 자기 죽은 조상 할아버지 상투 쓴 모습으로 하나님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하게 다 해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가면요 이 신비적인 이 오컬트 신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 하다가 우리도 뭐 사실 그렇잖아요. 찬송가도 주님 고대가에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 하늘 먼 구름만 뜨면 어떤 날 구름 또 보면 주님처럼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게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종종? 아이 많이 보여요. 어떤 때는 샤워하다가요 화장실에 그 벽에 걸린 거 있잖아요. 벽에 걸린 그 샤워를 끝나고 나면은 그 섭이 차가지고 그 섭이 얼굴 형태로 어떻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희한하게 잉크를 쏟았는데 잉크가 뭐 사람의 형성. 아이고 하나님이 현현했네. 놀래가지고 막 그거다 절하고 엎드리고 말해 벌벌 떨고 두려워한 경외하면 좋은데 그걸 형상화시켜서 만들고 이러는 안 된다. 아시겠죠? 절대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한 번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안 나가시고 계속 계시는데 충만은 뭐예요?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여러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바울이 늘 고민했어요. 로마 7, 8장 읽어보면은 자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두 마음이 자기를 괴롭힌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은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육신이 나를 이겨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나를 이기면은 예배생활 못합니다. 믿음생활 못하죠. 근데 성령이 나를 이기면은 육신을 이겨버리고 육신은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거기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뭐라 그래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쭉 뭐 이렇게 육체의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로마서도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같은 내용인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로마서 8장 보세요. 그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분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뭐라 그래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말합니다. 이게 영은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모든 부분들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계속 갈등하니 육신이 이기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밭에 있잖아요. 밭 똑같은 거예요. 밭에 딱 가면요, 밭에 잡초가 막 올라와. 그냥 놔둬도 올라와. 이 잡초라는 놈.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런 물 줬어요? 뭐 했어요? 이놈이 막 올라와.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주고 관리하면 괜찮은데 내버려두면 막 잡초가 막 올라와. 우리 마음밭도 똑같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항상 뭐 여러분 성선설이 먼저냐 성악설이 먼저냐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악이죠. 성악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은 자꾸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미 타락이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가르쳐도 잘 안 돼.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거, 뭐 사랑하는 법,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이 좋은 것은 자꾸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돼. 근데 안 좋은 거는 있잖아요. 이거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애들 보통 유치원 갔다 오는 애들, 저 초등학생들 보세요. 말하는 거 봐요. 욕 잘합니다. 100원짜리부터 10원짜리부터 뭐 만원짜리 다 씁니다. 요즘 애들은 거의 대화 중에 80% 이상이 욕이 안 들어가면 단어 연결이 안 돼. 이걸 어디 학원이 있습니까? 욕 배우는 학원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수업도 안 돼. 이게 빨라요. 이게 잡초가 똑같은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이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DNA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죄의 DNA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갈 때, 이 육신의 이 죄의 DNA 잡초들이 힘을 못 발휘하고 허물너물 까부러지고, 여러분 오히려 성령이 나를 이깁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밭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 심었는데 안 갖고 두두면은 잡초가 무성해져 뿌린 거예요. 잡초가 무성해져서 결국 기운이 없어서 자라다가 우리 주님 마태복음 13장 이야기했잖아요. 다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 자, 뒤로 넘기보세요. 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이 성령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느끼는 분도 있어요. 자, 느끼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못 느껴요. 그러나 뭐로 아느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늘 간구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분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런 부분들. 또한 하나님은 죄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거룩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거룩함을 정말로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넘겨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드러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육신의 열매들이 가득 차죠, 내 안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 육신의 열매들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나한테 받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세요. 5장을 보세요. 22절. 그리스도의 성품 열매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이렇게 쫙 맺히게 됩니다. 아멘. 반대로 뭐 위에 있는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투기, 실취한, 방탕, 이런 것들은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잡초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요즘은 또 뭐 성품 학교들도 많이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존귀 뭐 교육론에서 보면 나오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서도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 열매는 교육을 많이 한다고 맺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근원적으로 씨가 없는데, 씨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밭에서 이 열매 나오겠어요? 씨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력을 하고 잡초를 뽑아줘야 나오지.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정말로 예수 잘 믿도록 먼저 우리가 마음밭을 잘 가꾸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그분의 성품 열매를 맺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담대한 복음을, 그죠? 뭐 사도행 1장 8절 우리는 다음에 땅과 정인되는 거,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들이 성취하게 됐는가. 그 뭐 사도행 4장 3절 뭐라 그래요? 빌기를 다음에 모형을 진동하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그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영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 이거 없애주는 거예요. 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먹은 사람들은 뭐 무서움이 없는 거야. 술 취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술 깨면 맨정신을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쟁통에서 뭐 일부러 막 싸우게 하기 위해서 술 먹이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실은. 안 그러면 시로뽕을 놓게 하든지 뭐 이상한 거 마약 이제 정신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뭐 그래 요즘도 그래서 마약에 취하고 뭐 이상한 약물에 취하면 애들, 특별히 학생들 보세요. 본드 흡입합니다. 본드. 여러분 부탄가스 있잖아요. 이 부탄가스도 흡입합니다. 애들이 본드도 그렇고. 이거 흡입하면 한각 증세 일어나가지고 애가 정신이 멍해집니다. 애들이.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남의 집에 절도하러 가고 막 싸우고 살인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약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물로.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잡아줄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각종 은사. 자, 우리가 뭐 은사 공부를 지난번 다 했는데, 자, 고린도 전서에도 뭐 1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만 이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자,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은사를 안 쓰면 하나님이 거두 갚으리고,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아까도 말했지만 시몬처럼 돈벌이 하는 목적으로 은사를 달라고 하는 거두 갚으리고, 또 은사를 가지고 교만 떨고, 여러분 하나님 덕을 안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내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어지럽히면 하나님 거두 갚으리고.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많아요. 뭐 자기가 무슨 좀 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질서를 무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3, 14장 쭉 보세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뭔 은사를, 뭐 죽은 놈 살리고, 뭐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막 그것만 은사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은사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남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르치기 좋아하는 거, 그렇죠? 네? 지나가면서 막 어려운 사람 못 보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그 공부하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 교회에 사역할 때 이렇게 매치시켜서 사역하면은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로 은사는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비교. 당신 기 크고 내 기 작고 이거 아닙니다. 은사는 서열적인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시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아, 그러면 나에게 보고 뭘 하라고 주신 거구나. 잘 해야 돼. 이걸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서, 나만 사랑해서 이거 준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이거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옛날에 한동안 저쪽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 섬나라에 있는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저 섬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방을 못하면 예수 믿은 증거가 아니라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소리가 바로 이단 돼버렸잖아요. 그 동네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를 위해서 다 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주시면 감사하고 그걸 활용을 잘하면, 안 주셔도 이미 여러분 뭐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서 이런 은사, 각용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일 잘하게, 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나를 뽐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 마음껏 하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은사들은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 아멘.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언제든지 우리가 갈망하고 이렇게 노력할 때 성령은 영이 바로 역사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뭐 거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령 임하는 거. 그 에베소서 계속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니. 성령 충만 받아. 계속 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충만돼가지고 하나님을 잘하다가 다음 날이면 꼬꾸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되고, 왜? 사람인 걸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내 껍데기는 사람으로 돼 있어. 육신이 돼 있어. 육신은 밥 안 먹으면 힘이 빠지고, 그렇잖아요. 남이 돈 잘 벌면 배 아프고,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오늘 고기 먹었잖아요. 이 시간 딱 졸릴 시간이거든. 막 졸리고, 육신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이상하지. 육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귀신이든지 천사든지 뭐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번 꼬집어봐.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다 졸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너무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재수를 필요도 없어.
눈치껏 자면 돼. 눈 뜨고 자. 눈 뜨고 자는 거야. 저 쳐다보면서 자.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자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 뭐예요? 내가 이 시간 자면 안 되겠지. 말씀을 할 말씀 받아야지 하면서 하는 기쁨에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일을 막 하는데, 이게 충만한 에너지가 고갈되고 육신이 충만하면 뭐 계속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리고, 그죠? 지치고 이 공존하는 거예요. 100% 매일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 소망이고 목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성령 충만 받아라면 성령 충만하고 24시간 풀 365일 성령 충만했으면 이 교회가 금방 자리 다 찹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나가서 여기는 충만했는데 나가다 보면 또 덜 충만하기도 하고 다 사라지기도 하고 육신이 나를 확 충만해가지고 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완전 영으로는 주님 나라 갔을 때 영화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든히도 노력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든 몸을 이고 아픈 몸을 이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시고 또 그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